교회의 성구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게 되는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신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두 해에 참 많은 변화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경, 전혀 계획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접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 일터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까지도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때 드렸던 이 회복은 바이러스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한국교회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회복은 바이러스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지고 확실한 치료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방역을 풀어주었다가 또 여러 가지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바랬던 이전의 회복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적에 속히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이러스 이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이후의 세상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이 모든 일에 이 바이러스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오늘 읽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42편 5절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한 해 표로 정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에 따라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방법이, 목표가 정해지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그저 물질, 방법, 목표 이 모든 것이 다 돈을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 방법, 목표가 오직 건강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 방법, 목표가 오직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11월을 전후로 이 연초를 준비하는 세미나 또 온라인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역이라는 상황 때문에 대면,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정부 당국의 잘못된 방역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확산시킨 것처럼 교회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모든 예배의 모임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해 동안 한국교회 신앙은 성도 개인의 신앙은 위기 속에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난 2해 위기는 그냥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목회와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위기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지만 그저 위기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성도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와 섬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저도 참 많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할 때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도 처음에는 몇 달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걱정 속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으로 근심하며 밤을 새우며 기도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죠.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움직여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 알았는데 위기는 위기가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람이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나고 나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염려하는 그에게, 불안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그의 문제를, 그의 걱정을, 그의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찬송하게 해 주실 거다.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탄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탄식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탄식이 아니라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잃어버렸던 두 해 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삶은 예배, 기도,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앙의 브릿지 운동을 해보려 합니다.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나오려면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불편이 있었죠. 때로는 일기가 좋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섬들은 이렇게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으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 육지에 나와서 무엇인가 해결합니다. 다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기도, 이 예배,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예배의 대를 이어가고 말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이 내게서부터 끝이 난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내게서부터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가야겠지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연결을 누가 해야 되니까 다리가 있어야겠죠. 그 다리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결다리가 되어야 나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이 그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깊은 묵상 속에서 다리를 놓긴 해야 되는데 그 다리가 부실해지면 그 다리가 부실공사면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예배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연결다리가 부실공사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리 자체가
먼저 튼튼해야겠죠. 그 다리가 견고해야겠죠. 그 다리가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 자신이 먼저 든든해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든든해지므로, 그 다리가 든든해지므로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기도의 대가 이어지고 예배의 삶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동행하신다, 함께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힘이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아멘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마르고 닳도록 참 많이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위기가 오니까 그 말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수도 없이 아멘하였는데 위기가 오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그저 위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떤 검객이 집에다가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뽑아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검객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칼을 잘 다루는 검객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내가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응? 나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조롱하며 이야기하니까 이 검객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칼이 있다.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칼이 있는 줄 아느냐? 나는 검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강도가, 그래? 너네 집에 칼 많냐? 우리 집에도 칼 많다. 그런데 내 손에 칼이 들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칼이 집에 있다고 말하면서, 검객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에 칼이 없이 입만 살았구나라고 이 강도가 이 검객에게 이야기하면서 검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칼이 있어야죠. 아무리 칼을 잘 다루는 검객이라 할지라도 강도가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칼이 있어야지요. 칼이 없는 겁니다. 집에 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되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집에 칼이 있다? 강도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강도인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던 거죠.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물자, 땀 한자, 무리당이라는 거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무리, 불안당 같은 사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축복이 그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불안당처럼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축복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내 멋대로 만드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째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믿음의 다리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다리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은혜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뛰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실전의 삶을 살아가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 걱정하는 일,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새해 모든 일에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 때도, 속상할 때도, 답답할 때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찬송하게 하신다고 오늘 첫 시간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찬송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에, 뛰어있어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가는 일, 그래서 내 믿음의 다리가 견고해서 내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참 어찌 이겨낼까 걱정되는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걱정 배심으로 인하여 탄식이 앞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 찬송하는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